하시고 주님이 말씀해 주실 때에 잘 알아들을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신비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서 우리가 천국의 삶을 잘 살아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모든 죄들을 주의 보혈에 깨끗하게 씻기시고 이 시간도 정결한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잘 받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성격과 인격. 성격과 인격. 제가 이 성격과 인격에 대한 말씀을 언젠가도 전해드린 바 있는데 오늘은 이제 이 성격과 인격을 이제 앞에다가 두고 그 다음에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려고.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 성격과 인격을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저는 수없이 경험한 바 있지만은 그 성격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 또 같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본인의 성격뿐만 아니라 상대의 성격 때문에도 많이 고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성격 때문에 괴로워도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또 남편의 그 성격, 과격한 성격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아내의 그 날카로운 성격 때문에 또 고민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녀의 그 성격 때문에 또 마음을 놓지 못하고, 그런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부모님의 성격 때문에 아픔을 당하면서 때로는 상처를 받고 그렇게 살기도 하면서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친구들과 같이 함께 사귀게 되고, 직장인들은 직장에서의 같이 함께 이제 어울려서 공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의 친구의 어떤 성격 또는 파트너의 어떤 그 성격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성격을 고치려고도 많이 하기도 하지만은 그것만 아니라 이 상대방의 성격이 너무나 좋지 않다고 생각한 나머지 그 성격을 또 본인이 어떻게 고쳐보려고 또 애쓰기도 합니다. 그 안 되는 일을 자꾸 또 해보려고 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성격은요 절대로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칠 수 없는 것이에요. 아니 어떻게 성격을 고칠 수 없다고 하는 말을 할까? 여러분, 성격은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격 때문에 아픔을 당하고 그 성격 때문에 고통된 수반을 이제 삶을 살아가는데 참 아픔이 많지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얼굴이 다 다르잖아요. 똑같은 얼굴은 없어요. 같은 시간에 이제 그 몇 초 사이에 나오는 쌍둥이도요, 그 비슷한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은 어딘가 다른 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성격도 각 사람의 얼굴이 다 생김새 모양이 뭔가 다 다르듯이 우리가 가지고 나온 성격도요 다 달라요. 학자들에 의하면은 뭐 내성적이 있고 뭐 애향적인 성격이 있고 뭐 이성적인 성격, 감정적인 성격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하지만은 또 어떤 사람은 뭐 다혈질, 그렇죠? 뭐 우울질, 점액질, 뭐 이런 성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혈액형을 또 한참, 우리도 한번 그랬는데, 혈액형이 무슨 혈액형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떻다
제가 B형인데 B형 성격들이 대부분의 조금 거칩니다. 네, 다 그런 것만 아니지만은 제가 이 B형 성격을 이렇게 보면은 거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꼭 혈액형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성격이 꼭 거칠다 그럴 수만은 또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맞다고도 할 수도 없고 틀렸다고도 할 수 없는 것인데 제가 챗 GTP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세계 인구가 몇 명이나 되냐 물어보니까 2025년에 2월 기준에서 나는 그 60억이 좀 넘을 거라 생각했는데 82억으로 나와 있어요. 엄청나죠? 자, 이 세상에 82억에 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아까 얘기한 대로 얼굴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생김새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한 것처럼 우리의 성격도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민등록 하면은 이게 지문을 처치하잖아요. 그 지문이 다 달라요, 또.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성격도 천차만별이 다 달라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어떤 사람의 성격을 당해서 참 그 성격 좋다. 그 성격 참 지저분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격은 날 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성격을 탓하면은 결국은 그를 만드신 하나님을 탓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날씨가 너무 뜨겁잖아요. 밖에 나가면 너무나 그냥 훅 하고 그 열기가 막 달라드는데 사람들이 좋은 말 하지 않아요. 날씨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물론 이 날씨도요, 우리의 그 인간이 잘못해가지고 기후 변화가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결국은요, 이 세상의 우주를 운행하고 이 조율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너무 덥다라고 이 날씨에 대해서 날씨가 일반인들로 말하면은 지랄한다. 그러면 결국은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성격이 지랄 같네. 그러면요, 결국은 그 성격을 가지고 나온 그 사람을 욕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만든 하나님을, 창조주를 욕하게 된단 말입니다. 자, 근데 사람들은 성격을 이렇게 문제시하는 것이 이제 시대가 더 이제 이게 막 발달해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좋아서 결혼했지만은요, 살다 보니까 이게 사내 못 사내 하는 이유가 성격이 안 맞니? 성격이 도무지 맞지가 않으니까 못 살겠다 하고 성격 때문이라고 이혼하는 사람들의 그 핑계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격은 다른 것이고 차이가 나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서로 상대방의 성격을 문제시하고 자기의 성격을 문제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합니다. 그러다가 서로 깊은 상처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아주 아픔이 오래 또 남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지나쳐서 이제 상대의 성격을 이제 어떻게든지 고쳐보려고 하다가 또 더 큰 사고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자기의 성격도 여러분 고치기 힘든데 어떻게 상대방의 성격을 고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평생에 헛고생을 하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본인이 상처받고 고통을 당하는, 그러니까 고칠 수 없는 성격을 고쳐보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발달되는 겁니다. 부부싸움을 하고 아이들과의 갈등을 갖고 모든 인간 관계 속에서의 사회생활 속에서의 갈등을 일어나는 것이 뭡니까? 이 서로의 성격을 여과 없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문제는 이 성격을 잘못 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성격을 잘못 쓰기 때문에 죄도 짓고 상호간에 상처를 주고, 성격을 잘못 쓰기 때문에 결국은 아픔도 주고. 그러나 성격은 앞에서 얘기한 대로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앞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사람에게만 독특한 그 성격을 주셨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간이 뜯어 고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성격은 고칠 수 없지만은 우리의 인격이 고쳐지면, 우리의 인격이 이제 변화받고 고쳐지고 그 인격을 통해서요, 이 성격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 인격을 통해서 그 성격이 고쳐지는 게 아니고 결국은 자제할 수 있고, 그 팍 올라올 때의 감정의 그 성격을요, 이제 잠재울 수 있고, 이게 어디서 일어나느냐? 그 사람의 인격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격은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인격에 의해서 그 사람의 성격이 다스려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이제 어떤 사람의 손에 이제 들려졌어요. 들려졌는데 이제 이 들려진 사람의 손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흉기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좋은 도구로 사용될 수 있어요. 그러듯이 이 성격은, 그 사람의 성격은요, 그 사람의 인격에 의해서 그 사람의 성격을 잘 다스려서 좋은 성격으로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상대하는 데에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성격이 좋고 나쁘냐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이 되어 있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격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뭘 고치려고 해야 되겠어요? 인격을. 여러분께 어렸을 때 내가 그 성격이 어른이 되고 나면 조금 이제 그 성격이 변화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인격에서 오는 거예요. 성격이 고쳐지는 게 아니라 성격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성숙하면서 뭔가 조금 그 인격이 규모가 잡혀져 가면서 이제 그 사람이 성격이 이제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지, 예? 성격 자체가 달라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되면은 어렸을 때 그 좋지 않은 그 성격이 조금 미약하지만 조금씩 잘 다스려져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제 여러분 그 성격이 많은 어떤 조직 세계, 그 조직 세계에 딱 들어가면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 성격이 있지만은 이게 분출하지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를
억압하고 이제 누르는 것이 있기 때문에 못 하잖아요. 근데요, 그런 사람이 허물이 없는 자기 집에 왔을 때는요, 마음대로 그냥 그 성격을 요가 없이 잘 드러내면서 그 사람의 그 본 성격이 그대로 노출돼요. 강한 사람 앞에서는 절대로 이제 노출할 수 없어 절제가 돼요. 그러나 자기보다 약한 사람이나 자기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람들 앞에서는요, 그 사람의 성격이 그대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식구들 앞에서 그 성격대로 살고, 또 어려운 사람들 앞에서는 고분고물해지는 사람들, 성격을 억지에 대고 다스려지게 되는 것, 그런 그 환경에 의해서 조금 달라지는 거죠. 때와 환경이 바뀌면은 또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의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격이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잘못된 인격이 그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성격은 인격에 의해서 다스려진다고 했어요. 고장난 인격으로 태어난 죄인이요, 자신의 성격을 다스릴 수가 없고 조절할 수가 없어요.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이 어떻게 내 성격을 조절해 보려고 하는데도 안 되잖아요. 안 돼요. 그것은 그 사람의 인격 문제예요. 그러나 인격이 성장할수록 성격은 조금씩 미미하지만은 이제 다스려질 수 있는 겁니다. 성격은 변하는 것이 아니지만은 인격이 변화되면은 성격을 다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격의 성장이 이제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죄인된 인격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죄인된 인격으로 태어난 그 죄인의 인격이 타고난 그 성격을요, 지배하고 다스려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노출되어서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장난 인격이 본래 타고났던 성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 조절할 수가 없으니까. 다스리고 억제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니 라고 했는데, 죄를 범했다, 죄인의 이 말은 인격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죄인의 그 핏덩어리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그 사람의 그 인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모든 사람이 모태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의 그렇게 죄인으로 인격이 없는 무인격으로 태어났단 말입니다.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 나를 태어나게 했던 내 어머니도 죄 중에서 나를 태어나게 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려오마는. 자, 이렇게 우리는 고장난 인격, 파기된 인격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이 사람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성경은 죄인이라 그래요. 죄인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자아를 이기지 못하고 자아의 성격을 이제 그 자신의 그 성격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무능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대로 그 성격이 이 82억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 다 각자의 개성이 있는 하나님이 주신 성격으로 태어났듯이
이 지구상에 82억에 되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하나도 그 중에 조금이라도 달라지는 인격으로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조절이 안 돼. 자기가 한 말도, 자기 입술로 한 말도요, 자기가 결국은요, 뭔 말을 했는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그 입술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고, 혈기로 죄를 짓고, 혈기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막 주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불행은 어떤 성격으로 태어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성격을 잘 다스릴 수 없는 죄인의 인격으로 태어난 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나이를 먹고 자기의 기준으로 그렇게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 성격은 다스릴 수가 없어요. 자기의 마음과의 어떤 수련과 절제를 통해서 조금 미미하게 달라질 수 있는데, 환경에 의해서 어떤 조직체계에 들어갔을 때 그런 것 때문에 조금은 달라질 수 있는데 벗어나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격, 곧 하나님의 성품을 가져야만이 완전한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인격이 고쳐지면서 성격도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성격도 안 좋은 성격이 나올 때 그것을 자제하고 다스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이게 이제 사람들이 말합니다. 참 사람 성격 좋네. 성격이 좋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이 좋다라는 겁니다. 결국. 성격이 좋은 게 아니라 인격이 좋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인격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죄인된 인격은 하나같이 그 성격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죄인된 인격이 곧 예수를 믿고 내 안에 성령을 모실 때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그분이 나를 통치하실 때 내가 그분에 의해서 내 성격을 조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지금 말해야 하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잘 살아지는 사람은요, 아무리 자기가 태어날 때 좋지 않는 인격으로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사나운 인격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내 안에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갈 때는요, 그 하나님의 성품에 의해서 그 성격이 결국은 다스려지니까 사람들이 볼 때 아, 저분 성격 좋네, 그렇게 말해지는 거예요. 근데 성격이 좋은 게 아니라 뭐가 좋다고요? 인격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인격은요, 성격을 통제하고 다스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번 모세를 한번 봅시다. 모세가 미디안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애굽 사람을 그냥 한 방에 때려 엎어 죽였잖아요. 살인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성격, 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죽여버렸어. 살인자, 한순간에 살인자가 됐어요. 이게 죄인의 인격이에요. 그 사람을 죽이는 그 성격의 그 행포는요, 그 사람의 인격에서 나왔다고요. 이게 모세의 본 모습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도망갈 수밖에 없어서 그런 도망쳤잖아요.
미디안에서 40년 동안에 그 혼자 그 애롭게 살면서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거룩한 인격으로 조금씩 다듬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만큼 잘 다듬어졌냐면요, 모세가 나중에 그럴 수 없는 여인, 구수 여인라고 결혼을 했잖아요.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그것을 꼴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자기 형 아론하고 자기 누이 미리암이었어요.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있는데 막 대적을 하는 거예요. 막. 모세를 향해서. 어찌 당신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때요, 이 모세는요, 40년 동안 미디안에서의 참 인격이 다듬어지면서 그렇게 사람들 앞에 공격이 오는 그들에게요,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묵묵부담했어요. 그냥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이 처리해 주셨어요. 내가 처리하려고 하면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처리해 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미리암은 문둥병이 그냥 바라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졌잖아요. 모세는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를 가리켜서요, 온유함이 지면에 승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모세와 같이 온유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의 자기의 혈기와 성격을 잘 다스려지는 인격의 소유자다. 그렇게 민수기 12장 3절에서 말씀했어요. 신약에 나오는 요한도요, 세베대 아들 요한은요, 그의 형제 야고보와 더불어서 주님께로부터의 그 별명을 받은 게 있어요. 그 별명이 뭐냐? 보아너게예요. 보아너게라는 뜻은요, 이게 우리의 아들이다. 우리의 번개. 그만큼 급하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 사마리아 고을 사람들이 딱 가로막고 못 간다고 딱 가로지르니까 이 요한이 분개해가지고 주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을 쫓아서 이제 저희를 멸하게 하소서. 불을 내려서 그냥 저들을 멸하게 해달라고. 그만큼 급한 성격이었어요. 근데 요한이 나중에 성령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가 그 불같은 성격이요, 아주 다스려졌는데 나중에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됐어요. 나중에 이제 편지를 쓰는데 사랑의 사도, 교회 형제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사랑하자. 모든 사람들을 다 품는 그런 성격을 가진 게 아니라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의 사랑의 인격이요, 불과 같은 성격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사도 바울, 어떤 때는 사울이라고도 하고 어떤 때는 바울이라고 하는데 같은 사람이에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보통 이제 사울이라고 이런 이름을 썼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은 일단은 이 사울이라는 이름이 등장할 때는요, 어떤 장면이냐면요, 그 성격이 불같은 성격이었어요. 살기가 등등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끌고 가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편 투표를 던진 사람이고 우두머리였어요. 그런 일을 수행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사울 앞에서 둘 정도로 이 악한 아주 주동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그 이후에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겸손하고 온유한 사도, 그런 사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는요 참 어떻게 보면은 그 베드로의 성격은요 아주 그 돌출적인 거예요. 언제 어느 순간에 탁 튀어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베드로는 수없이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무서운 책망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가르치시니, 아니 3년 반 동안 같이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아니 같이 살던 분이 한순간에 자기가 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내가 죽임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죽고 난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근데 죽은 후에 사흘 만에 살아나려는 그 단어는 안 들어와요. 이제 그분이 죽는다는 단어만 들어와요. 이상하죠? 왜냐? 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한테 붙들고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런 일이 주님에게 절대로 미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손을 딱 부딪히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아주 극적인 단어를 썼어요. 사탄이라고. 근데 나중에 성령을 받고 그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문제는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이 이제 거듭나서 그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꿔지고 그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으로 이제 만들어져 갈 때에 이제 그 사람이 뭔가 그 성격도 앞에서 말한 대로 사람들이 말할 때 아, 저 사람 참 성격 좋다.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 말하는 사람에까지 간다는 말. 근데요, 참 오늘날 종교인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은 성격이 그대로 있는 것은 교회를 다녔지만은 아니 또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은 거듭났어도요 그 성품이 그 인격이요 바뀌어지지 않고 성품이 자라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수 믿기 이전에 성품하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성품이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성격이 그냥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당에서 예배 끝나고 내나 아멘 해놓고도요 밖에 나가서 자기들끼리 말다툼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랬냐 저랬냐 하기도 하고 그게 뭡니까? 그게
인격이 그 성품이 바꿔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듭난 인격이 그 뭔가 좀 성숙되어져 가고 달라져 가고 뭔가 조금 변화하고 고쳐져 가는 그런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그 과정은요 시간이 간다고 해서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거듭났다고 내가 시간만 가면은 이게 그렇게 좋은 성품으로 그래서 나중에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인격이 좋다 들을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 시간 간다고 해서 우리 인격은 그렇게 쉽게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연단과 거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만들어져 가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돼요. 훈련이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이 저에게 그 상담 전화를 하는데 이 전화가 끊지 못하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저녁 침대에 들어가서 이제 누워서 이제 이렇게 전화를 받는데 계속 하는 거예요. 제 집사람은 옆에서 자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또 내가 이게 그걸 갖고 다른 데 나가서 또 이제 하기가 그래서 그냥 옆에서 그냥 자면서 전화를 받는데 계속. 근데 그 사람은 뭔가 그것을 누구에겐가 얘기가 되어야 자기는 살 것 같거든요. 쏟아버려야. 근데 누군가 그것을 안 들어주고 여기서 자르고 안 돼요. 뭐서 나 자야 돼요. 그러고 그러면은요. 그분은 그게 계속 쌓여 있는 겁니다. 근데 옆에 사람이 참 대단하시다고. 대단하다고. 어떻게 그런 얘기를 그렇게 다 들어줬냐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들어주는 것도 그 훈련이에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예배당 잃어버리고 저 용봉동에 지하실로 들어갔잖아요. 지하실로 들어가서 우리가 성경 공부 거기서 시작했잖아요. 그 성경 공부가 얼마나 우리에게는 참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져가는 그런 훈련, 엄청난 훈련이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실패한 거 하나 중에 지금은 목사님 됐는가 모르겠네요. 홍영자 전도사님. 그때 우리 집사님이었는데 그때 그 사람이 어려웠잖아요. 애들 둘이 있고 근데 남편은 밖에 나가서 집에 안 들어오고 생활비도 안 갖다 주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평수 전사님이 아주 그 집에 가서 살다시피 했어요. 신방 가서. 그분 성격도 아주 보통이 아니거든요. 근데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분 차례만 돌아가면은 자기 얘기를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들었으니까 다음에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떤 때는 30분, 40분, 1시간을 계속 하는 거예요. 다음 사람은 넘어가야 되는데 계속 하니까 제가 이제 끊었는데 끊으다 보니까 그게 상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김하자 집사님이 이제 따라가서 이제 그 사람은 이제 내가 끊으니까 이제 막 울면서 그냥 막 뛰쳐나갔어요. 김하자 집사님이 가서 이렇게 달래고 돌아오긴 했는데 결국은요 그때 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다 들어줬어야 돼. 아니야 그렇게 해야 그 사람은 살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 사람 못 들어줘 갖고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잘
들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그게 그 사람의 성품이에요. 그 인격에서 나온,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말씀으로 얼마만큼 잘 훈련받고 조절되고 만들어져 있느냐의 그 인격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인격이 잘 만들어져야 그 성격도 다스려지는 겁니다.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지만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요, 좋다, 아니에요. 인격은요, 훈련으로 되어져야 돼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만들어진 인격은 뭔가 달라요. 모세가 아까 얘기했지요. 그 온유함이, 그 승하다고 하는 것은요, 아니 자기 동생이, 다른 사람이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당신 그럴 수 있어, 지도자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래 놓고 자기는요 그 이방인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자, 그랬으면은 이방인들의 손가락질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 직접 자기의 동생 형한테 그런 말을 받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것을 묵묵히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게 참고 만들어져, 참고 견딜 수 있다는 것은 그분의 그 인격이라니까요. 성격이 아니고 인격이라니까요. 그 인격에 의해서 결국은 그렇게 참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잘 살아가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지 않으면요, 순간에 엎어지고 깨져요. 그 좋지 못한 성격이 그냥 그대로 나오고, 근데 아무리 미천한 성격도요, 그 인격이 고침받고 변화받고 만들어져서 좋은 인격으로 그 성격을 다스릴 때는요,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인격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두 글자는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사랑을 받은 만큼의 너그럽고 간용합니다. 오래 참고 인자하고 온유한 성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그만큼 그 사람이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마음껏 사랑해 줘야 된다는 게 뭐냐? 그 사랑을 받은 만큼의 그 사랑이요, 그 아이에게서의 나가는 거예요. 근데 부모한테 사랑을 못 받았다. 그러면 사랑을 못 받았으니까 무엇만 받아서 삭막한 거, 고약한 성질, 그것만 나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자, 5장 22절, 23절. 노명진 다 같이 집중해서 오직 성령이 열면 시작. 자, 성령이 역사하는 만큼의 사랑이 나갑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만큼의 인상 쓰지 않는 얼굴을 찌푸리지 않고, 자, 슬픔에 잡히지 않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만큼 그 사람의 마음이 평정해져요. 성령이 역사하는 만큼 그 사람이 너그럽고 간용하고
그리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만큼 인자한 행실로 사람들을 감화시키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 인격 속에 성격의 장단점이 다 가려지지는 그런 않지만은, 그러나 그 인격이 결국은 성격을 담아서 잘 조절하고 조율해서 사람들이 말할 때 좋은 성격이네 얘기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러려면 뭐요? 하나님의, 내 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의 삶,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삶, 그분이 내 인격을 다스리고 통치하면 사람들 앞에 좋은 인격으로, 인품으로 또는 성격으로 나타내 보여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격도 인격도요, 결국은요 어디서 나오는가? 우리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중심은 누가 다스려요? 지배해요? 주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자, 성령으로 삶으로 내 마음이 다스려지고 성령으로 살아갈 때 내가 내 인격이 성격을 지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걸 못해요. 말씀과 기도밖에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인격이 안 고쳐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도 항상 기도하라 그랬어요. 자, 그 안 고쳐지면 고쳐질 때까지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내 성격이, 내 인격이 이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절대적인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저 사람 성격 좋네. 그게 뭡니까? 내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받았으니, 그리스도의 성품을 받았으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으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장성한 인격, 성장한 인격, 날마다 내 자신의 성격을 잘 다스리는 인격, 그런 인격으로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왠지 내 성격은 사납고 거침인데 그것은 내 인격이 잘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한 데서, 성숙되지 못한 데서 그렇게 그 모나고 잘못된 성격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 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내 인격을 다스려 주시면은 내가 성격도 얼마든지 좋은 성격으로 사람들 앞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내 인격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좋은 인격으로 성격도 다스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